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마이다스 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이야기인데요.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마이다스의 손은 황금 손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도 많이 씁니다. 마이다스 터치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는데 이 뜻은 돈 버는 재주, 돈 버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은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마이다스의 손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마이다스의 돈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이다스는 또 미다스라고 불리는 같은 이름인데요. 그리스의 한 왕의 이름입니다만은 이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지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큰 욕심과 욕망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욕망과 탐욕의 화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능력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소리에도 이 미다스 왕은 아랑곳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실제로 그런 황금의 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황금의 손 때문에 오히려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신화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는 것마다 황금으로 다 변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모든 되는 것 족족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황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을 것을 손을 대니까 먹을 것도 다 황금으로 변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무심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안았다가 그 딸이 어떻게 돼요?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신화에서의 이 마이다스의 손은 행복의 손이라기보다도 비극을 가져다 주는 이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의 손을 가지면은 그 황금의 손으로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고 생각해. 그 황금의 손으로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이르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강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비극적인 선택의 길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 어렸을 때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영화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노인이 그 바닷속에서 그 무슨 참갈치인가요? 흑갈치인가요?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큰 물고기가 사투하는 그 장면. 대작이죠. 무기여 자릴 거라. 또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이런 아주 귀중한 20세기의 세계적인 문호로서의 작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62세 때에 스스로 엽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음으로 자살의 생을 마칩니다. 세상에 누릴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다 누려보고요. 여러 번 결혼도 하면서요.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즐기고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지만 늘 마음에는 공허한 거예요. 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서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정구처럼 공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의 공허함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의 최고의 할리우드 여배우가 누굽니까? 마릴린 먼로 아닙니까? 36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치게 되지요. 늘 마음에 그녀도 공허함을 느껴요. 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자기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로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파장하여서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의 처방은 무엇일까? 물론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서 올 수 있지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우울증의 어떤 문제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도 해야 하고 정신학적인 어떤 치료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육체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 그 이변에 가장 근저에 놓여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진리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원래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각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혼의 근저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까지 발생해요. 영적인 메마름과 정신적인 공허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허기진 배, 그 공허함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재화와 세상의 어떤 자리라든지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시의 표제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시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다.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또돌이 생활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동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르심을 받고 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과 그 군사들에 의해서 10년의 세월 동안 떠돌이 생활하는 그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혹독한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또 보낼 때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광야가 간절히 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논밭이 갈라졌어요. 비가 1년, 2년 오지 않아요. 논밭이 다 갈라진가 모든 사람들이 특히 농부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은 이 참 곰핍한 이 삶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그 핵심이 그 내 영혼 안에 주를 잃어버리면, 주가 계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주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아니한다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 목말라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죽을 지경에 처한 영혼의 절박한 절규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지요. 다윗은 지금 다 빼앗긴 것 같은 마르고 곰피 판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쥐을 수도 없어요. 다 빼앗긴 상태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불확실한 환경에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듯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영육혼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어떤 마르고 곰핍한 어떤 광야의 시간을 우리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이 혹시 속 끓이는 일들로 인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내 삶은, 내 영혼은 너무나도 마르고서 내 삶은 곰핍한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온통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자꾸 무엇인가 무너져가는 것들이 내 가운데 있는 거죠. 얽히고 설킨 어떤 관계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요. 곰핍한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자꾸 내가 세운 목표와 기대치가 자꾸 내 안에서 멀어져만 가고 내 생각,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건강의 문제도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 괴로움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떠나 계신가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만 꼭 붙잡았다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주를 온전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함이 그의 영혼에 새 샘솟는 듯한 그런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를 갈망하고 주를 바라보되 어디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어느샌가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형편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갖춰진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성소는 어떤 곳이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 어떤 갖춰진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늘이 그 넓고 큰 하늘이 내 보좌라는, 내 앉아있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이 내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발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너희들이 짓겠냐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다 이 모든 천지 만물보다 큰 하나님을 어느 곳에 너희가 가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돌보느니라.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아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사랑을 입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오늘 다윗이 그 공피하고 갈급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경외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 자가 간절히 부르면요,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 그 성소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성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장소, 여러분의 가정터,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봉독할까요?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은 찬양곡으로도 많이 이렇게 이 내용, 이 가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은혜를 받은 것이 이 표준세 번역의 번역인데,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함으로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깨달음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10년의 세월 동안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마르고 곰핍한 땅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에게 있으면 과연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한결같은 사랑이라, 한결같은 사랑. 공핍하고 광야의 땅에서도 그가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를 모르는 형편이에요.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고 있는 그 형편 속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소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중한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인지 몰랐는데, 아니,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 배우니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심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디딛고 있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삶 속에서 내가 못 버티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그 영혼의 고백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래요. 그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잖아요. 주를 향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곰핍한 땅에서도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갔더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땅 가운데서도 뭐예요?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황폐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노래 중에 참 여러분도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고백을 하고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시편의 저자는 누구일까?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들었던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곡이 어느 성경에서 나왔는지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느 본문에서 나오냐면 시편의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에레미야 애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슬프고 비통한 노래로 부르는 그 노래지 않습니까?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라는 거예요. 왕궁은 다 불타지요. 집들도 불타지요. 동족들은요 다 칼에 배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지요. 성전도 파괴되지요. 또 젖먹이 아이들이 그 어미의 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그 엄마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그 현실, 어린 처자들이 죽어가는 그 길거리에 그 수많은 그 시신들이 널려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 에레미야의 그 심통한 그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랬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뿌렸으면 자기 눈이 상했다고 그래요. 내 창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내 간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워요. 애가 3장으로 넘어가면 22절,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해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했다면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가만히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 받는 그 엄청난 그 괴로움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회복될 그 날들을 이 폐허된 땅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그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니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잊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신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뭐가 바뀐지 아세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솟아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일들을 위해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어요. 내 영혼의 만족을 계속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묵상함이, 말씀을 묵상함이 내 안에 평강을 누리고 내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전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단순히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묵상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묵상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두드려서 내 머리 지성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발걸음도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영육혼 전인적으로 하는 것이 묵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경적인 표현은 여러분, 저는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내가 먹어버렸더니, 그랬더니 내 입에 너무나도 달고 내 배 속에는 쓰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배에 여러분 오면은 배가 그 말씀이 쓰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꿀보다 더 달아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려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네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마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달고 오묘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왜 찌르겠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내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부패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달게 받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내 부패한 모습이 나를 끝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라, 오라, 통제라. 육체적인 환경이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좋지만은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약한 거예요. 사단이 또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보니까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를 감수하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치유의 손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쓰디쓴 겁니다. 그 쓰디쓴 것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묵상함으로 얻은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7,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어떤 고백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거하는,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내가 내 입술에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목해 보았어요. 한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대스타라고 부르지만 사실 진정한 스타는 내가 그네 탈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힘차게 건너편으로 가게 될 때에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 그 장소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내 손을 먼저 붙잡아 줍니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가 진정한 스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또한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묵상함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대적들을 파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9절의 11절이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서는 그들은 대적들을 얘기하며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에 승냥이의 먹이가 되며, 11절에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대적들이 망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공고하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현실의 어려운 삶을 이기게 만들어요. 견디게 만들어요. 그 소망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공고한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 답답할 때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래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도요, 낙담이 돼요. 낙담이 돼요. 때로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어떤 신앙인들이라도 그렇게 경험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득히 찾아오시게 되면은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성숙. 그 성실하신 주님을 갈망하면서 만나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 모두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